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말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두 성품이 있다. 하나님 인자하고 인자하고 엄한 이 성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하나님은 경고도 하시고, 경고를 하지 않고도 직접 우리에게 아픔을 다가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인정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6주 정도 됐으니까 2, 3일 남겨놓고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하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아론은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얘기야. 하나님을 팔고 있으면서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행동 따르고 마음 따르고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하느냐, 과연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벌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런 징벌과 진노는 현대사회에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이런 아픔일 수도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아니든지 말라.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거기다 네 생각을 가감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 경험, 내 지식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벗어나고 있는, 오늘 내 안에 평평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없다면 한번 내가 지금 모세는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는 여전히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내 좋은 대로 그러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땅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거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이 돈, 명예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에 꿈을 갖지 말고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을 녹여 흰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금이야. 기도가 은일 수도 있어. 말씀 하나님 우리가 금을 줬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저 사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보면 자기 일, 자기 아성에서 벗어나요. 어떤 일을 하는데 보면 유저하면 보면 하나님, 나는 이제 사랑과 일을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고생도 하고 생고생도 하고 힘쓰고 했었는데 꼭 내 생각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상대가 무진장 기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기분이야. 여러분 내가 누구를 한번 섬기고 있고 내가 누구를 데리고 있다라고 하면 최고로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은 최고로 순종하는 사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가도 막 기대어요. 이런 것도 주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기 싫어도 아멘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순종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면 이제 버릇이 돼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버릇이 돼요.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이 한 번에 가든지 아멘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달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은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래서 아멘 하면 나쁜 것도 복도 나에게 유익이 돼요. 나에게 나쁜 사람도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주고 이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아멘의 인력이다. 순종의 인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내 소리를 내고 있어. 오늘 아론이 그 안에서 하나님 소리, 말씀 복음 전파,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아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늘. 나 하나님 아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거라. 그 하나님 운동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를 치료해 주시냐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모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너희 주님 그러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인가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아니구나. 내 방법이 없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유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구나.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도 그들은 났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애국에서 살고 있어요. 애국에서 나도 모르게 배우고 이런 것들이 오늘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아직도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인품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론이 나가 아닌가 한번 말씀에 점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오늘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게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최고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제약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여 신앙생활 그게 뭐냐 여기 가져온 게 이게 뭐냐 이걸 하나님의 경고 받아들이면 누가 나에게 막 내가 볼 때 정말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되면 그 사람 열려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나에게 변화의 축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대로 말하면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잘 섬기고 본이 돼야 될 사람이 지금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멀어지고 나도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너 네 자신이 지금 네가 우상이다. 운동하지가 내 생각, 내 고집, 아주 이런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함께 있던 이스라엘들이 같이 춤을 춰.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중심은 이기적인 그런 결과를 이기적인 거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 가족이라든지 상대가 없는 우리가 상대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경고하실 때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근데 경고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나타나서 아무런 소리도 없이 재앙을 내려줄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오늘 행복한 시간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죄를 회복하면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기쁘대요. 하나님이 최고시라는 게 죄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야.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좀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죄는 그냥 스쳐가는 죄야. 정말 죄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하고 돈 빌리고 안 주고 누굴 욕하고 뭐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를 하나님 일상이 여겨주시고 국민이 여겨주시고
내가 죄인에게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대해서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오만한 자가 되고, 바람에 나는 벼가 되고, 사람 관계도 그냥 하면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도 끊어지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에도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아니면 다 죄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인자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10절에 기록된 불언중 아대로 하게 하라. 말씀을 할 걸로 읽으면 무슨 얘기냐면, 나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모세야 알지 마라. 제가 저리 가든 이리 가든 너는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하고 기도 기도를 잘 알아야 돼.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의 중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 저와 여러분 중보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내가 위해서 중보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것,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돕는 것,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끌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로 삼으십니다. 그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우리가 뭐 성인들 중보 기도한다. 예수님 안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실제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은 이거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것은 중보 기도다. 이렇게 알면 정확하게 알아요. 중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 오늘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어. 그게 낭떠러지. 경고판에 붙었으면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냥 말씀은 검문소와 같아. 계속해서 너 그 길로 가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는 내 입지만 주고 지옥에 뜨거운 불구덩이에 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계속 낭떠러지에서 우리 말씀으로 경고판을 주시는데 우리가 경고판을 무시하고 계속 가는 거야. 오늘 내가 경고판을 무시하고 가서 지옥으로 조금만 있으면 떨어지는데 오늘도 넌 조금 가면 지옥이야. 빨리 지금이라도 이 경고판을 보고 돌아서라.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 살 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계속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낭떠러지 떠가지는데 이것이 내가 저 복된 길이고 잘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막 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인가 천국 가는 길인가 한번 잘 점검해서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해주죠. 이것은 아니다. 이건 기다. 이건 깨달음을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터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무조건 터내야 돼. 내 방법은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터내야지만 살 길이 열리지. 나만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역사가 내가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그렇게 회개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일어나면 그것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벽은 들으면서 회개의 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
찔림이 있어야 된다.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오늘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하는 내일 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를 잘하고 일하는 사람들, 미래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일을 하면 그 일 속에서 아, 내가 부족하고 좀 더 기회를 주면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하면서 연구를 내가 시행착오를 좀 많이 해. 다른 사람한테 포기해 그냥 옆에서 보면 또 미친놈처럼 우리 인생은 시행착오가 있어. 애쓰고 구가한 거 막 이렇게 짜증나는 쪽으로 잡으면 내가 일한 거, 돈 투자한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혼미에 빠져버려. 밖으로 또 다 만들어서 없는 노래가 만들어서 사극을 써놨더니 한 가지가 소리 나가는 거는 이런 생각이 돼. 뭔가 내가 이거를 막았다면 또 다른 거목이 생기는 거야. 하나는 바깥에서 소리 안 나가는 그 장치를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또 연통을 밑으로 거꾸로 가니까 그게 막 그냥 들어가니까 오물이 막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이 무엇을 놓고 사람이 안전성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숨골을 펴줘야 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할 숨골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 하나님이 숨쉴 구멍을 나한테 개입할 수 있는 그 간격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숨구멍을 안 펴놓으니까 그 안에서 열이 나는데 한 5분만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다 뜯어버렸어요. 방법을 설명을 열었어요. 그러면 방법도 오히려 읽는 거 제차하면서 아 내가 위에 뭐 이래서 그랬다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고쳐가면서 누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최선을 끝까지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몇 번 한번 지금 해보면서 하는 것을 이제 할수록 우리가 정비 50일 정도가 되는데 50일 꺼진다 맨 처음에는 돈 아끼려고 이런 뭐 그냥 비누 같은 거 이런 것도 쳐보고 이거 저거 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도전을 그냥 계속 하고 내일로 도전하고 그래서 뭔가 하면 뭔가 안 될 때 기분이 안 나빠. 안 될 때 기분이 안 나쁜 게 아니고 뭔가 아 거기서 좀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좀 이렇게 두서운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풀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가 얻어지는 게 있어. 얻어지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에 공부를 주시는가 라고 하시고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오늘 풀어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확실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것은 중보 대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한번 어떤 사람 이제 오늘 내가 잘 정리해서 중보기도를 잘 했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다 이렇게 하시고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을 위해서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누굴 기도할 때 중도 기도가 아니고 보고 기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예수님만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중보자는 뭐지?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중보 기도가 막 오직 모세는 예쁘다고 중보 기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기도는 간단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세 가지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되 하나님 저들이 목전에서 악을 베풀고 있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내가 처벌하겠다 그러는데 처벌하겠다. 누가? 야, 저는 그냥 작살내버려. 그런데 오늘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압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내일이 아니야.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저와는 누군가 멸망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호소하는 거. 그것을 은혜를 하라고. 그러면 그 은혜는 누가 받냐? 내가 받아. 남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는 누가 받냐면 내가 먼저 받는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죠. 내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내일처럼 부탁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저 영혼이 우리가 이렇지만 분명히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영광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적 중이가 건강이 해서 모든 것을 날려가리지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셋째는 주가 얘기하는 가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할 때 뭐 내 생각이 들어가서 감리가 돼서 이런 게 아니라 신실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저 영혼이 살려야 돼서 한번 그렇게 뭔가 내 생각이 없는 상태를 신실한 기도다. 이걸 해서 한번 신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셨다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신학교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걸 하나님이 자꾸 옮기시고, 제가 여태까지 나를 그렇게 불쌍하지만 나에게 신실하게 기도해 준 사람인데, 처음은 정말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지 다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축복받고 내 삶이 행복해지기 원합니까? 행복해지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한번 신실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표적도 없어. 내 하는 일이 뭐가? 하나님이 최고 영광 돌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달아나는 영혼들,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게 이런 일에 한번 내가 신실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거 다 접어두고 정말 진실하신 기도를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요. 라틴어로 호람 배우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는 호람도 라틴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무지해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알리는 장소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오. 너 먹고 마시고 너를 위해 쓰는 것보다 일이 얼마나 값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일등이 많은 사람, 좋은 차,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이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내가 항상 서 있다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이런 것이 뭐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항상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운명을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면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우리 미국 남부 전쟁 중 한 군인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어.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고. 항상 내가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시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다. 이게 하나님 편이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하나님 편에 함께 서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